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또 고난주간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는 제가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도 분위기 따라가는지 개역개정 말씀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 가지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PPT 말씀 보면서 개역개정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원래 본문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끝부분까지 53장 끝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범위인데 이 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긴 분량을 한 번에 읽으면 고난주간에 고난받는다라고 느끼실까봐 그냥 이 세 절만 앞부분에 잘라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 여러 군데 말씀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알려졌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안에 담긴 이 노래, 이 노래 안에는 메시아 대속사역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구약 속에 담긴 신약이다라고 알려진 이사야서에 담긴 종의 노래입니다. 이 제사의 종의 노래라고도 말하는데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까지의 말씀은 신약을 내다보게 만드는 특별한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을 행하신 하나님께 미리암과 모세가 감사와 또 승리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승전과 승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감사하는 사가랴의 예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잉태를 확신한 마리아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노래를 통해 때로는 회개를, 또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고백을 드리고요. 후대에게 이 노래가 전승되고 전해져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이루어갔을지 너희들도 기억해야 돼, 너희들도 이 노래를 함께 기억하고 불러야 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이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4개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가 이사야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4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49장, 50장에도 동일하게 종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노래가 3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총 4번의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번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서 52장에서 53장 노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10번이나 인용돼서 설명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의 노래는 과연 어떤 내용을, 어떤 말씀을, 또 어떤 예언을 전하고자 한 것이었을까요? 제1부터 제4까지의 4개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 서로 다른 방법, 또 다른 분량, 또 다른 관점에서 내용이 쓰여졌는데 결국에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번 구원을 베푸시는데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 어떤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떠올리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세요.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막강한 애굽 사람들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를 안겨주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그들의 손에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4개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읽습니다. 에베드의 뜻은 종은 주인의 소유,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노예와 같은 신분을 말하는데 이처럼 낮은 위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표현은 여러 군데에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종이라 불려졌고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종이라 불려졌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다윗도 하나님께 종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불려질 때 종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는데 이 종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자 또 높으신 하나님과 낮은 인간 사이에 중보자 또는 중재자 또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종,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서 42장 1절과 49장 1절을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 또 49장을 보면 태에서부터 부른 자,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기억한 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시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종,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 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의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노래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부유하신 이에서 가난하게 되셨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하나님과 동등된 천지 창조의 주체이자 또 통치자이신 예수님, 이 통치자가 신적인 위엄을 포기합니다. 신적 위엄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입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친히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 아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하시려 하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 신성을 버리고 신성을 마다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인 율법 아래에 속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비하라는 단어입니다. 비하라는 단어는 신학 용어로서 낮아지심을 뜻하는 단어예요.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비하의 신분을 입으셨다, 또 낮아지심을 입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정성이나 어떤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신을 찾음으로써 득도의 경지에 오르거나 또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참선에 도달한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이 어디냐? 바로 내가 신과 같은 경지에 올랐다라고, 그것이 그 종교의 종착점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그 안에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신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사랑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을 입어 낮아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 우리는 은혜의 시작을 이것으로 보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심, 비하의 신분을 입으셨다 했잖아요. 이 비하는 네 가지 단계, 사중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상태는 뭐냐면 바로 첫 번째로 성육신하신 것, 두 번째로 고난당하신 것,
세 번째로 죽음 당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로 무덤에 묻혀 장사되신 것. 이것을 비하의 4단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하의 시작이 바로 성육신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이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 로고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신성만을 지니시고 무한함, 완전함, 흠이 없으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육신으로 들어오십니다. 유한한 육신으로 들어오시고 자신이 창조한 시공간이란 개념 안에 자신을 가두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 무한 가운데서 유한 안에 자신을 가두셨다는 걸 우리는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그 육신 안으로 들어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낮아지신 비하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하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함께 53장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거나 또는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찢겨지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순간부터, 입고 오시는 것부터 죽임 당하시까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셨어요.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로 더럽혀진 세상 가운데에서 죄인들에게 정죄를 당해요. 그리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육적인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도 함께 당합니다. 예수님의 영육의 고난은 십자가 대속 사역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발전해가고 심해졌어요.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히기 전날 밤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같이 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고통, 고난을 얼마나 당하고 계셨는지, 그 내적으로 얼마나 심한 고뇌와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정도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고난이 절정에 이르릅니다. 세 번째 비하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예수님은 결국 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8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생명을 잇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어떤 열매를 따먹죠?
바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의 사망의 저주가, 죽음의 저주가 아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건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셔서 죽음 당하셨나요? 네, 잘했어요. 유아유치부에서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으셨어요. 흠이 없고 무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법정의 판결로 인해서 사형당하신 겁니다. 죽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한 종교 재판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의 사법 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모이고 또 그와의 서기관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내용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네가 신을 모독했다. 네가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모독했다. 너는 신성모독이다. 그걸로 사형을 판결하였다.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곳에서 먼저 정죄당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종교재판에 이어서 이제는 사법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사법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을 알고 있었어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죄가 없다는 걸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난 군중들에게 도대체 이 자가 악을 행한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토록 증오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며 죽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은 게 무엇이냐, 무슨 악을 행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어요. 그런데 그 성난 군중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냐? 이 자를 채찍질하고 죽입시다. 이 자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내려 죽입시다 라는 성난 아운성만 돌아옵니다. 십자가 형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고통을 주자는 거예요. 최고로 모욕적인 형벌을 내리자는 거예요. 저자가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으니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만큼의 모욕을 당해야 됩니다 라고 내리는 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종교 재판으로 정죄당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의 사법 재판 기관을 통해서 죄인으로 낙인받습니다. 죄인으로 판결받습니다. 이처럼 종교 재판에서도 사법 재판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이라 낙인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심지어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다 창시하신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창조, 그 하나님의 손 위의 권력 안에서 최고
사람들 안에서 최고 권력 기관을 당시에 자부했던 로마 재판 기관을 통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하는 무엇이냐? 바로 장사되심, 무덤에 묻히시고 장례를 치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죽은 시신과 시체를 씻어서 향유를 발라서 세마포에 싸고 돌무덤에 매장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풍습이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장사를 지냈는데 요셉이라 하는 존경 많은 공회원의 손을 통해 예수님이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다른 일반 여느 사람들과 같이 죽고 나서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요, 장사를 지르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예입니다.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같이 되셨고 죽은 자들과 함께 같이 되셨다라고 또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하의 사중 상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죽고 나서 장사되심,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을 입으셨다, 낮아지신 신분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은 예수님의 비하를 완벽히 정리해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죽음은 이 말씀을 볼 때 결코 의도치 않은 죽임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음당하신 것은 갑작스럽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임당했다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말씀,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하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 자신이 죽임 당할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예언하시고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너희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고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죽음을 자신을 스스로 죽음 가운데 내모신 뒤에 다 이루었다 하고 스스로 죽임당하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당신은 능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죽임 당하셨습니까? 왜 죽기를 계획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사야서 53장과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꼭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죽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죄의 저주는 사망이었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만 하는데,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피를 흘려야만, 피를 뿌려야만 그 죄가 씻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식이었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런 황소로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10장에서는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또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순양의 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영원히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방, 이런 해방을 하나님이 친히 생명을 내주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고난당하심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하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더러운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더러운 죄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리냐 이 말입니다. 왜 살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 죽지 마. 너 죽지 마. 넘어지지 마. 너 살아나. 내 생명을 누려. 내 생명을 받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셨고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우리가 이 저 천국 본향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믿음 결코 하찮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랑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값을 지닌, 가치를 지닌 구원의 가치를 세상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쾌락이 좋아서 어떻게 그곳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세상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소망의 가치만이 우리의 그 방향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비하,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 길, 자기를 비우심으로 종의 형체를 지니기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짐, 그 낮아짐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난주간이라고 또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의존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할 때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탕생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얻어온 유정란 4개가 있었습니다. 그 4개를 한번 부화시켜 보겠다고 부화기를 사고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3주 22일째 되니까 삐약삐약 소리가 나더니 그 달걀 알이 갈라지고 병아리가 태어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정말 신비롭구나 했는데 그 4마리가 다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결국 뭐 물을 먹여주려고 해도 먹이를 주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결국 깊은 잠에 빠지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은 잠에 빠진 병아리를 한 곳에 저쪽에 밖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미물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슬프고 불편하고 계속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 병아리를 갖다 놓던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한낱 미물의 죽음에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어떤 기념일로 제정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을 기억하는 순국 선연의 날이라든가 또는 또 뭐 최근 뉴스에서 접할 수 있지만 화재와 싸우다가 화마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방관들의 어떤 죽음들, 이러한 죽음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뇌리에 그 죽음이 박히고 기억나게 합니다. 이러한 한낱 미문의 죽음도 뭔가 영향을 주고 기억이 나고 또 사람 또 하물며 의도치 않은 죽음을 당한 어떤 의인이라고 의로운 자로 칭함받고 죽임당한 자들도 이 나라에서 기억하고 또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데 완전히 죽음을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는 어느 한순간만 기억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묵상하면 자연스레 나는 은혜 받은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살 수 없는구나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인데요, 그냥 예수님 아프셨겠다, 고통당하셨다 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으셨나?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그토록 아프고 그 죽음을 당하셨고 왜 그러한 죽음을 계획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면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걸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낮은 자의 길, 낮아지는 길,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자 통치자로 모시며 한없이 낮은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